그 당시 북쪽의 왕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초대 왕 사울의 아들이었고, 이 이스보셋이 자기의 장수, 북쪽 나라의 실권자, 실제 권력자가 죽었다함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손에 맥이 풀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 1절은 군 지휘관 두 사람이 현재 왕인 이스보셋을 암살하기로 한 결심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은 남쪽에서도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오른쪽에 블레셋이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같은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로부터도 군사적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양쪽 나라의 군사 충돌을 방어하고 있던 장수가 아브넬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떠났는데 남쪽에서 암살당하고 그의 시체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남쪽이 군 장관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북쪽을 언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언제 다윗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그 정도의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귀족들이 바들바들 떱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을 쥐고 있는 왕과 귀족들이, 왜냐하면 이들이 밀고 올라와서 나라가 함락되면 가장 우선순위로 학살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족들은 또 정보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부부가 구속이 됐는데, 여러분은 그 부부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도 몰랐잖아요. 그 부부에게 돈을 갖다 바치면, 한 1억만 갖다 바치면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권이 줄줄줄 나올 텐데 그런 방법을 전혀 몰랐잖아요. 근데 귀족들은 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다 돈을 줘야 되는지, 내가 어디다 로비를 해야 되는지, 실제 권력이 어떻게 통하는지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 나라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북쪽 귀족들이 아주 지금 상당히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그 권력자 왕이 지금 부들부들 손에 맥이 풀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권력의 진공 상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브넬의 두 장수, 아브넬의 군지휘관 두 사람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챕니다. 그들이 이름이 레갑이라는 사람이고 바아나라는 사람인데, 그들은 이미 왕이 꼭두각시 왕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지하던 장수가 죽으니까 그 왕을 죽여서 남쪽 왕에게 갖다 바치기로 합니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2절부터는 그 두 군 지휘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2절을 열어주시고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두 사람은 지금 보니까 형제지간입니다. 이름이 막 전혀 다른데, 그리고 소속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가 지금 현재 왕이 소속된 민족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초대 왕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고 이 두 사람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보면 군지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약탈 부대의 대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탈 부대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대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왕이 신임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리품을 취했을 때 백성들도 나눠 가지지만 가장 먼저 국고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왕이 신임했던 두터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현재 군대 장관이 죽었기 때문에 이 둘이 넘버 2, 넘버 3가 되는 겁니다. 왕 다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왕을 시해하고 그의 지휘관이 행한 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인물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 이유를 방금 2절에서 설명을 했는데 3절에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여러분이 이 일찍이 부엘의 사람들이 기타임을 도망가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라 이 말 읽으셔도 이게 왜 그 이유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부에롯 사람들이라고 이 두 형제를 소개했습니다. 아까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더니 또 부에롯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에롯 지역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땅입니다. 자, 부에롯은 원래 부에롯에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부에롯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부에롯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그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하고 조약을 맺어요.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 사람들이 부에롯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흡수되어서 베냐민 지파로 둔갑해서 살고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로 부에롯 사람들이 이방인이 흡수돼서 살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초대 왕이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피냐? 트럼프랑 똑같아.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자국민 최우선주의야.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학대를 합니다. 계속 괴롭히고 세금 많이 걷고 심지어 죄를 조금만 지어도 죽여요.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들이 이 사울의 학대와 억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깃다임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 깃다임으로 도망간 후손들 중에 바로 이 두 장수 레갑과 바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을 열어주시면 3절에 이렇게 봅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베냐민 지파 부에롯 사람들이 사울의 억압을 피해서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출신이에요. 이 레갑과 바나가. 그러니까 레갑과 바나의 마음에 사울 왕만 보면, 그 일가만 보면 징글징글한 겁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 지금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지만 우리나라 위안부 강제징용 때문에 감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벌써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감정이 안 좋은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그 깃다임에서 베냐민으로 컴백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싹 세탁해서 귀족의 자리까지 딱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군 지휘관으로 올라가서 지금 넘버 2, 넘버 3라고 그랬잖아요. 왕의 신임까지 얻었습니다. 완벽히 베냐민 지파로 둔갑해서
이스라엘의 귀족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들이 왜 이스보셋을 암살했는지, 현재 왕을 암살했는지 그 이유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니까, 먼저 사울 정권이 탄압했던 그 응어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다윗 남쪽에서 다윗 군대가 언제 북진해서 이 우리 귀족들을 재산을 뺏고 귀족들을 다 전멸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이유였습니다. 이 두 형제의 행동을 보면 지금 현재 조국이 풍전등화잖아요. 조국을 배신하고 이 어려운 난세에 새로운 왕에게 줄을 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새로운 왕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어요. 보상을 기대하고 왕을 암살하는 거예요.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조국을 배신하고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거두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음 4절을 보면은 갑자기 이 이민자 장수들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4절에 요나단의 아들을 소개합니다. 그 아들이 절름발이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4절을 보시죠. 시작. 자, 북쪽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는 장자라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요나단이 왕권을 잡은 게 아니라 다른 기생에게 첩에게 얻은 서자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보셋이라는 서자의 왕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그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인데 이전에 그 초대 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기 아들, 첫째 아들과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이 초대 왕과 첫째 아들이 전사를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그 막강한 나라와 전쟁이 붙어서 왕과 세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 초대 왕의 고향에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모가, 왜냐하면 왕자가 죽었으니까 이 나라의 리더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블레셋 군대가 쳐 올라오면 언제 이 귀족들이 다 전멸할지 모르니까 급히 이 왕자를 숨기려고 이 무비보셋이라는 왕자를 안고 달려가다가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낙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요. 그 일로 평생 장애를 얻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왕이 살해된다는 이야기 속에서 그 살해자들의 군 지휘관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손자죠, 무비보셋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절름발이 왕자가 등장합니다. 이스보셋의 암살을 다루는 문맥에서 요나단의 아들이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북쪽의 가장 실권자였던 아브넬이 남쪽으로 가서 죽고 그 다음에 왕도 맥이 풀렸는데 그 왕을 두 군지휘관이 또 살해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다음에 귀족들과 백성들이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서열이, 왕권 이어지는 서열이 누구예요? 바로 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장애자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왕과 제사장은 신체 결함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이어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무비보셋이 등장하지만 그에게는 왕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이 4절로 오면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현재 북이스라엘의 권력 진공 상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 저자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서열인 무비보셋도 장애자예요. 그래서 그도 왕권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두 군 지휘관 레갑과 바나가 왕을 암살하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5절 계속 읽어보시죠. 그 배경입니다. 부에로 시작. 자, 이제 5절부터 암살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는 낮잠을 볕이 쬐을 때 한낮입니다. 중동 지역의 한낮은 너무 더워서 그늘에서 쉬거나 낮잠을 청합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나라와 달리 길거리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레갑과 바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왕의 침상에 침투를 합니다. 왕 역시 이 시간에 낮잠을 청하고 있었다라고 써있죠. 레갑과 바나는 침상에 누운 이스보셋을 배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내려갑니다. 그 말씀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갑과 시작. 자, 6절 7절은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두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워있는 왕을 쳐 죽이고 목을 베어 아라밧길로 다윗에게 찾아갔다고 하고 있고, 다시 6절을 열어주시면 레갑과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여성으로 변장해서 궁실에 침투하여 왕의 배를 찌르고 도망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6절 7절 다 왕을 죽였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6절은 두 암살자는 문지기들이 한낮에 잠든 틈을 타서 밀을 가지러 온 여성들로 위장해서 궁에 잠입해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7절은 칼로 찔렀을 뿐만 아니라 목을 베었다고 함으로써 이스보셋이 왕이 확실히 죽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위장해서 어떻게 궁궐에 침투했는지를 주로 설명하고 있고, 7절은 암살 상황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왕의 수급을 들고 아라바 길로 갔다고 말함으로써, 아라바 길이 바로 이제 남쪽 이스라엘 남유다로 가는 그 길목입니다. 아라바 길로 갔다고 말하면서 다윗의 보상을 염두에 두고 남쪽 헤브론 길로 그들이 길을 잡았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들의 그 수급을 받고 다윗이 그들에게 포상을 내어버리면 이 왕의 시에는 다윗이 사주한 것이 됩니다. 북쪽 백성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남쪽 왕이 남쪽에 그 협정을 맺으러 아브넬이 내려왔다가 죽었잖아요. 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당했는데, 그의 죽음도 요압의 단독 행동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북쪽 왕의 죽음, 이스보셋의 죽음도 이 두 장수가 북이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들이 독자적으로 행한 행동이잖아요. 다윗과는 무관한 지도자들의 죽음이었어요. 두 암살자는 그럼에도 이
이스보셋의 수급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그 내용이 8절에 있습니다. 헤르보론에 이르러 시작. 자, 그 아라뱃길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남쪽 다윗 왕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두 암살자 레갑과 바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들의 살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남쪽 북쪽의 왕의 생명을 노리던 자의 아들이라고,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신들의 왕이었던 그 왕의 머리를 다윗 왕에게 선물로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이 복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일컫는 자들을 보고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9절 보시죠.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 사람 뒷문에 레갑과 그의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환난 가운데 던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자, 여기 보시죠. 다윗이 이 두 군 지휘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에롯 사람이라고 불러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뇌갑과 바하나 형제, 이렇게 불러요. 다윗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그 말에는 이 두 암살자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이민자 중에 베냐민 지파의 부에롯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의 죽음 소식을 전하러 온 어떤 전령이 있었어요. 청년 전령이 있었어요. 그 전령도 다윗이 죽였잖아요. 처형했잖아요. 그 전령 역시 이민족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자, 그 지금 다윗에게 왕의 수급을 들고 온 자들도 이방인이었고, 그 처음에 사울 왕의 죽음을 전한 자들도 전령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 왕이 들었던 소식, 그리고 현재 북이스라엘 왕이 죽었던 소식을 듣는 것을, 상황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 암살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미 한 번 전령들의 그런 소식을 경험했었잖아요.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자기가 이방인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그들을 처형했었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레갑과 바하나가 왕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들의 속셈을 다윗 왕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말로는 여호와께서 왕의 복수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의 속셈은 다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보상을 바라는 더러운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이어지는 다윗의 말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여기 나오잖아요. 다윗은 이전에 전령들이 사울 왕을 자신이 칼로 죽였다는 소식을 알리면서 보상을 바랬을 때 그를 잡아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보상으로 갚았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였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너희의 목숨을 취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시작. 자, 그때는
그 전령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자기가 죽였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그를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11절에 악인이 바로 이들입니다. 악인이 의인은 왕이에요. 북쪽의 왕 이스보셋입니다.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 아니겠느냐? 침상 위에서 죽였다는 말은 아무 저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이렇게 대적하지도 않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불러요.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피 흘려 죽었는 그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은 이전과 달리 북쪽 왕을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였느냐 이렇게 질타하지 않고, 저번에는 아말렉 전령이 왔을 때 너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두 암살자에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레갑과 바하나가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한탄합니다. 침상에 누워있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너희를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고 비난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했던 전령과 이 레갑과 바하나가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의 다른 반응입니다. 다윗이 레갑과 바하나를 찬양한 이유는 여기 보면 무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어떻게 해하려고 하지 않은 자를 찾아가서, 그것도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변장하고 들어가서 죽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넬을 죽였던 요압 생각해 보시죠. 아브넬을 죽인 사람, 이게 요압이잖아요. 요압은 아브넬을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피해 복수를 한 거죠. 응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자기에게 곡식을 주고 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고 토지를 주었던 이 주인을, 왕을, 아무런 감정도 없었던 이 왕을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또 여러분, 아브넬이 그 요압의 동생을 죽인 이유도 있잖아요. 전쟁 중이었고 이 아사엘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해 오잖아요. 야, 그만 떠나가라. 그렇게 해도 그냥 추격해 오다가 창에 찔려 죽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과 바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그것도 왕을 살해한 거예요.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던 주군을 배신하고, 죽이는 방법도 악랄하게 죽이잖아요. 여자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평가합니다. 두 암살자는 급박한 정치 상황에서 통일될 나라에 테러를 가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포장을 해요. 자신들이 악한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레갑과 바하나가 왕에게 한 말이에요. 다윗 왕에게 한 말이에요. 그들은 마치 이슬람 테러리스트처럼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이 일은 다윗 앞에서 절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 일은 악한 일이었어요. 다윗이 그 악한 일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보면 다윗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 북쪽 왕의 수급을 들고 다윗에게 왔잖아요. 이것은, 이 일들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아주 유익한 일이에요. 유익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좋은 목적은 좋은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윗에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보상을 기대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하기 원하지 않았던 더러운 일을 다윗을 대신해서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다윗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당한 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사무엘하 1장에서 그 전령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상황과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 전령을 심판할 때 기름 부은 종에게 손을 댄 이유로 처형을 했잖아요. 레갑과 바하나는 무고한 자를 죽게 하였다는 이유로 처형을 합니다. 이 두 내용이 서로 다른 듯이 보이지만 둘 다 다윗의 지시대로 심판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여서 그들을 없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고, 무고한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존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기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이용하는 것을 다윗의 정신과 하나님의 정신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위해서 복수하셨습니다라고 말한 레갑과 바하나의 말은 다윗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이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12절에 나타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그들을 죽였고, 보면은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훼손할 것을 지시합니다. 수족을 베어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다. 다윗이 그들의 시신을 매장해 주지 않고 분리해서 매달아서 그들을 심판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음 세상까지, 다음 세대까지 이 저주가 임할 것을 암시합니다. 고대 시대의 믿음에 따르면 매장되지 않은 시신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시체가 매장되지 않고 길가에 버려져 새와 짐승에 의해서 분해되는 일을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부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장은 가족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가족 무덤에 같이 묻혔다는 뜻이에요. 그 가족 무덤에 묻히는 방법 아시죠? 가족 무덤에 돌산에 굴을 팝니다. 그래서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돌로 침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죽으면 그 침상 위에 시신을 놓습니다. 그래 얼마 몇 년 있다가 들어가 보면 뼈만 남잖아요. 그러면 항아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시신의 뼈를 항아리에 다 넣어두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 무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성경 말씀이 그 말이에요. 평안히 자연사한 경우에만 가족 무덤에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암살을 당하거나 밖에서 객사한 사람들은 조상의 가족 묘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어요. 한편 이스보셋의 머리는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해 주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모두 잔혹하게 객사했기 때문에 열조의 무덤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민자였고 베냐민 지파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고 능숙한 솜씨로 왕을 해치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목숨을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거두었고, 다윗은 이 살인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만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암살자들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놓고 다윗에게 보상을 바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한쪽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악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가족, 내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내 탐욕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이 레갑과 바나처럼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여러분도 다윗처럼 미워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유익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내 형제에게 저주를 퍼붓는 일을 절대 금하시는 충만한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영원히 이토록 찬송을 받으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고, 말씀을 보아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과 이방 민족의 이 암살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습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팔아넘기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굳건한 믿음을 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자의 희생을 즐겨하지 않는 충만한 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읽을 때, 감동될 때,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충만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합당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들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의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잘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믿음 가진 자들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윤호와 준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박이나 성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한 우리 유정신 권사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한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에 아버지 건강을 일치하도록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목회자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 SMC와 서강건업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입사님들의 사업장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로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입사님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있는 청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범석이 제대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방문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